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죠. 두 번째 순환 예고와 관련해서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8장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첫 번째와 세 번째에도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길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30절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곳을 떠나라고 할 때 이 그곳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앞부분 본문을 참고해 보면 변화산 아래 마을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그 집 혹은 변화산 그 아래의 마을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 마을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면 로케이션으로 한 세 부분을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냐면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이 이 마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데, 이 두 번째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8장 27절 그 이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 이 그 마가복음의 시작 출발점은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확인을 받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 확인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예수님 보여주셨고,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지나가셔야 하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의 엄밀하게 따지면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나사렛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센터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센터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장 많이 나 있는 곳이 갈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갈릴리를 지나가시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다시 갈릴리를 방문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한 번 더 갈릴리를 방문하십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다 끝내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대표로 누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받으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갈릴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가장 추억이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지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그 병자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어쩌면 예수님이 마지막 인사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이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런 뜻이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만 특별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마지막 그 journey to Jerusalem, from Galilee to Jerusalem,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서 다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 싶었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갈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것이죠. 이어지는 3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이제 동사의 태를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넘겨지는데 넘겨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체가 소개되고 있지 않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인자를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네.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주었죠. 그리고 또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마지막 판결 이후에 누구에게?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그리고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준 그 이 주체가 여럿이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사람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던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계획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창세기 3장이죠. 원시 복음으로 잘 알려진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는 여기서 뭐예요? 뱀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뭐예요? 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지나고 나서 그냥 우연히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시잖아요.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겨질 이 제자들이 이어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3번의 교육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순환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 예고는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그것을 전해야 할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 가지를 이것저것 다 치고 남아있는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가지를 치더라도 이 가지는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2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2절 보십시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이 가르침,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깨닫지 못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되라고 하는 이 가르치시되, 이 단어, 헬라어의 단어의 특성 중에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데, 이 미완료 시제는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혹은 가르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마가복음에서 또 다른 복음에서도 3번, 공식적으로 3번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3번만 가르치셨을까?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3번을 딱 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 의미하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도 보통 3번 그러잖아요. 기회를 주면 3번까지 준다는 거예요. 3번 준다는 건 뭐예요? 완전하게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을 제자들에게 뭐예요? 완벽하게 가르치고 계신데,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말씀 자체를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도저히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승리의 메시아죠. 유대인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현재 억압받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죽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로 예를 들면 영화에서 여러분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서, 물론 요즘 영화는 마지막에 주인공이 아름답게 죽는 그런 영화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원래 영화에서 주인공이 중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께 물으시다가 대답을 잘 찾지 못하면 그때 저한테 한번 물어주시면 제가 또 성령님께 묻고 그렇게 해서 답을 함께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궁금한 거 예수님께 질문을 안 했느냐? 아닙니다. 제자들이요, 질문을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던 경험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를 네 가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에 그 비유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의미가 뭔지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씨가 뭔지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 아래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 그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반가워했습니까?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무리들을 떠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능력을 일으킬 수 없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이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10장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 10장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궁금하면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묻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제자들이 원치 않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묻지 않은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순환 예고, 고난 예고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니요. 절대로 예수님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호되게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냥 이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지금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나의 길을 막고 있구나. 이런 책망을 베드로가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거 보고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두 번째 이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렴풋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궁금한데 묻지 않는 거예요. 왜요? 또 이런 책망을 들을까 봐.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어떤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33절,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러분 보세요.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 예수님이 순환 예고 두 번째, 사실은 복음의 정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지금 두 번째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묻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물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 물으시는 그 물음의 내용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몰라서 물었겠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제자들은요, 똑같이 제자들도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그 생각은, 목적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뭘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우리는 누가 더 큰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심이 완전히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의 논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시 잘 보시면 길에서 너희가 무엇을 토론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길이라는 것은 종종 우리 인생에 인생을 여러 비유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길에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뭐예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대답을 오늘 제자들이요 딱 하나로 딱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지위에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도쿄 올림픽이 이제 끝이 났죠, 그죠? 폐막식을 오늘 하나요? 언제 하나요? 여러분,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인의 우정과 이 존경,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 모르겠어요. 올림픽 정신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그 올림픽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적대 국가라 할지라도 뭐예요? 함께 뭐예요? 서로 우정을 나누고 존경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올림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올림픽도 경쟁 가운데 치러지고 있고 결국 뭐예요? 1등, 2등, 3등, 그리고 사실은 1등만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떻게 보면 이 여러분 올림픽은 우리 인생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인생 길 걸어갈 때에 우리는요 누가 더 큰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가 큰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큰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세상이 이해하는 큰 자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에서 무슨 논쟁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의 관심,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큰 자가 되는지, 누가 더 첫째가 되는지 여기에 너희들이 관심이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도 누가 더 큰지 첫째가 되는지 하나님도 너희들을 평가하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의 원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경쟁하여, 물론 공정한 경쟁을 하면 괜찮다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러나 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짓밟고 그렇게 해서라도 뭐요? 1등 하는 게, 이게 뭐요? 세상에서의 원리, 세상에서의 첫째가 되는 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 뭇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일정한 부분의 사람들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 앞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려고 하는 그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첫째로 그렇게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뭇 사람의 끝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죠. 뭇 사람의 끝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가려고 그러고 첫째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는 원리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첫째가 되는 원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 37절에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섬겨야 할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제자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어린 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린 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당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아버지에게는요 그 가정 한 가문의 그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절대 부권, 아버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죄송한데 그 당시 뭐 지금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그리고 훨씬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절대 부권이라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 아이들, 마음에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약간 문제가 있거나 허약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버려도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을 그냥 죽여도 아무도 탓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이런 절대 부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요, 힘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근거로 어린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지위도 특권도 없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낮은 자를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어린 아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누군가의 보호와 공급이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 다른 사람이나 혹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도움을 받아야 겨우 살아가는 존재, 이런 존재가 뭐예요? 어린 아이라는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런 이 어린 아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귀엽고 예쁘고 이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기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어떤 자들입니까?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에 교회가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그런 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반깁니까? 아니면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교회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 아이를,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36절을 다시 보시면, 36절 보십시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가장 낮고 천하며 약한 자로 상징되는 이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가운데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운데 안 세우죠, 그죠? 그냥 그 가장자리에 그냥 앉히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안으셨다라는 것은 그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으로 맞이하시는 거죠. 오늘 이 37절에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잘 보십시오.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가장 연약한 존재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시키고 있죠.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입니다. 다시 어린 아이는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장 연약한 존재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섬기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자신을 그 하나님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레디컬한 거죠. 급진적인, 이거는 혁명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 논리에 의하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뭐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최고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더 큰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환, 이 순환은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걸어가는 대로 누가 더 큰지, 어떻게 하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지 두 번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세상은 경쟁에서 1등 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가장 연약한 존재를 섬기는 자,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곧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누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가장 연약한 존재를 섬기는 것. 그것이 뭐예요? 나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예화를 잘 들지는 않는데 오늘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메시아가 있다라는 이 예화의 제목입니다. 너희 중에 메시아가 있다. 너희 중에 예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세 수도원에 한때는 수도원이 아주 소위 말해서 영험해서 영험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네.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이렇게 거쳐가고 교훈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도원이 영적 세태기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원을 운영하는 수도사들도 서로 그 안에 시기와 질투, 서로 반목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도 찾지 않지만 그 수도원에서 그 영성을 훈련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원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수도원 원장이 고민하다가 그 주위에 아주 이름 있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도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 수도원이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랍비가 제시해 준 답이 그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메시아가 있다. 너희 중에 메시아로, 그러니까 너희 중에 수도사로 분장한 예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수도사들 다 모아놓고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받은 교훈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모든 수도사들이 다 듣고 혹시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저 수도사가 예수님이 변장한 수도사가 아닌가, 혹은 마당을 쓸고 있는 저 수도사가 변장하신 예수님이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를 그렇게 여기면서 어떻게 할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며 그 수도원의 그 수도사들이 먼저 회복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서로를 섬김으로. 그 소문이 다시 퍼지자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사실은 그 순환 예고이지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면 제자들에게 남겨질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증거의 증거자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누가 더 큰지, 어떻게 하면 더 앞서가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 주님을 붙들고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어린아이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섬기며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